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극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난히도 요셉만을 사랑하지요. 왜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막내 딸, 막내 아들이 더 눈에 밟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늙음하게 얻은 아들, 노산을 했거나 혹은 예상치도 못했는데 50둥이를 얻었다 그러면 더더구나 더 마음이 쓰이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늙음하게 얻은 아들로 치면 요셉보다 더 뒤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근데 왜 베냐민을 놔두고 요셉을 더 아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2명은 정부인, 2명은 첩.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2명의 정부인과 2명의 첩이 있습니다. 총 4명의 아내 있어요. 특별히 보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다가 자신들의 몸에서 아들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혹은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태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첩들을 대신 들여보내서라도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그렇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2명의 아내인 첩 둘은 그냥 어떻게 보면 덤으로 어쩌다가 얻게 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야곱의 2 아내일 겁니다. 레아와 라헬. 그런데 이 2 아내도 살펴보면 야곱이 정말 사랑하고 야곱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여인은 라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그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라헬을 얻고자 7년간 일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7년이 지났고 결혼할 때가 되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던, 자신이 그렇게 7년간 열심히 일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가 자신과 한 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즉시 라반에게 쫓아가 항의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의 전통으로는 형을 동생보다 먼저 보내야만 한다. 반드시 먼저 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나서 네가 정말 라헬을 또 얻고자 한다면 7년간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7년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 7년도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후에 다음에 7년도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얻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레아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려면, 라헬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로 10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레아에게서, 그리고 실바에게서, 두 첩에게서 차례차례로 아들들이 태어날 때까지 라헬에게는 아들들이 태어나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태어나는 아들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보면 형식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대로서는 라헬의 첫 아들인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이지만, 야곱의 심중에는 요셉을 장자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요셉을 장자로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이 단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의 첫아들, 심중에 맏아들로 삼고 있는 요셉이었기에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도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의 채색 옷, 색깔 있는 옷이 대단하겠습니까마는, 옛날에는 채색을 하려면 엄청난 힘이, 노력이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재물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옷을 요셉에게만 입힙니다.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 사랑을 요셉이 받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며 질투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뿐이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일종의 미운 털이 박힐 만한 짓 같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걸 형들이 잘못한 거니까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만 했을까요? 왠지 저는 여기에서 고자질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일부러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형들이 아버지에게 책이 잡히게 하려고 형들의 잘못을 일부러 고자질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더 나아가 이런 상상도 하게 됩니다. 혹시 요셉이 거짓말을 꾸며서 형들을 참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형들을 헐뜯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말이죠. 만일 그렇다면 요셉은 정말 미운 털이 박혀도 보통 박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나아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꾼 꿈들이 문제,
입니다. 꿈들의 내용을 듣고서 형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야곱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형들도 그렇거니와 아버지인 나와 어머니들도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꿈이라는 게 그렇죠. 왕이 될 거다. 지도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자랑스레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혀 있는,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편하게 말도 걸지 않고 형들과 관계도 소원한 그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가면서까지 내가 나중에 당신들의 왕이 될 거야. 내가 나중에 당신들의 절을 받을 거야.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형들의 미움을 충분히 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요셉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다 못해 죽일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다가 차마 자신들의 손으로는 죽이지 못하고 이스마엘 사람들 혹은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 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까지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꽤 오랜 기간 고생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매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약 7년간은 커다란 풍년이 일어나더니만 그 다음 7년간은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45장의 말씀은 44장의 이야기들은 흉년이 시작된 지 1, 2년이 지난 어느 때에 야곱이 자식들에게 저기 이집트에는 곡식들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요셉을 제외한 11명이 지금 야곱의 품에 스라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야곱이 저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시키는데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재난이 임하면 안 된다. 베냐민이 어떤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10명의 형제들이,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어렵게 곡식을 구해 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다가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렇게 곡식을 어렵게 얻어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온 곡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을 전부 다 먹여야 하는데 곡식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보니 곡식을 구할 때는 이집트밖에 없어요. 다시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가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이번에는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첩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가려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우리 형제가 모두 12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들도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쩌자고 너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어쩌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느냐?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다른 아들들이 고생고생 곡식을 사와야 하고, 한 녀석은 볼모로 잡혀 있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와중에 베냐민들 데려가지 않는다면 곡식을 사올 수 없다는 이야기 들었음에도 야곱은 주저주저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야곱의 모든 관심은 베냐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지요.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 아직 요셉인지는 잘 모르지만 요셉에게 소개할 때 베냐민에 대해서 이 아이가 하는 장면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요셉과 베냐민이 나이 차이가 얼마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나이가 17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내지 18살에 팔려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다가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나이가 3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약 7년간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시작되고 곡식이 다 떨어지기까지 2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감안하고 계산을 쭉 해보면, 이때 야곱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라고 아들들을 보내던 때에 베냐민의 나이는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그냥 아이가 아닌 겁니다. 한 사람으로 넉넉히 역할을 감당할 만한 나이이지요. 형들과 함께 이집트로 먼 여행을 떠나갔다 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40에 가까운 나이인 겁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베냐민을 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놓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서라도 다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고,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오던 와중에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 잡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노예가 돼야 하는, 요셉의 노예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형들이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리고서는 모두 다 사브나바네아, 아직은 요셉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냐민 대신 제가 잡혀 있을 테니 베냐민만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은 사람입니다.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만큼 아버지가 베냐민에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들 참 많지만, 풀어낼 말들,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주제들 참 많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서로 묶여 있다라는 이 부분, 서로 묶여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과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세상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냐민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 말고도 10명의 아들이 남아 있는데 유독 베냐민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요셉만 끌어안고 있었고 그 전에는 라헬만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찌 보면 라헬에게 묶여 있다가 요셉에게 묶이고 요셉에게 묶여 있다가 베냐민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었던 간에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내 생명에 비견할 만큼 그것이 없어지면 나는 죽은 사람이라 라고 여길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야곱은 베냐민에게 묶여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만 두고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묶여 계십니까? 찬양은 주님 아니면, 주님 없으면 이라고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없으면 이십니까? 재산을 잃어버리면 혹은 무슨 사고를 당하든 어떤 이유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되자 그런 경우는 더 커졌습니다.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어디에 혹은 누구에게 묶여 계십니까? 하나님께 묶여 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묶여 계십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묶여 계시는 겁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지. 네, 그 복이 없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복과 반드시 연결되어 계시는 분이신가요?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을 잃어버리고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게 복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인지, 혹은 세속적인 복이나 세속적인 어떤 것에 묶여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 말로만 그리스도인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묶여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말이죠.